안녕하세요. 심야패밀리 연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제4강 자녀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이고요. 오늘 강의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구체적인 양육 포인트 4가지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에서 4가지 동사 속량하여 삼고 알지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를 찾아서 마킹하시고요. 자,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시고 불러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을 신학적으로는 여호와의 목적 선언장이다 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울 때 복음에는 구속사적인 관점과 목적사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말씀은 목적사적인 관점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이 말씀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모든 여정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속량의 은혜를 아는 자녀로 키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오죠. 가알이라는 단어이고요. 원어적으로는 배상하다, 구해내다, 건져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속량하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에는 친척이 되다, 가족이 되다 이런 뜻이 또한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사용하신 단어도 가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가알이라는 점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배상하고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 지불을 치르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죠. 그 생명의 대가 지불을 치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애굽 왕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알, 고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대가 지불을 치르면서라도 배상하고 구해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까 이 단어 안에는 친족이 되다, 가족이 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알의 은혜, 고엘이라고도 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결국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고엘을 통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엘이 그냥 고엘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엘, 가알을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선생이 이해하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몰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원해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도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은혜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지 못하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회적인 이벤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속량을 얻고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죄사함의 복음이 너무 가볍게 전해지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존재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키우라 그랬어요. 옆에 히브리어 단어는 라카흐라고 하고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삼고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취하다, 빼앗아오다, 가지다 라는 뜻이고요. 영어의 take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내용에 연결되어 쓰여졌나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랬죠. 직역하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빼앗아오겠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1번에서 보았던 가알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엘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떤 선물을 전해주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들은 설령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진짜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하시나요?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나의 어떠한 만족, 나의 기쁨, 또는 어떤 좋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개념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라카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십자가의 가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라카흐 되어졌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잖아요. 뭐 시키면 마지못해 하고 희생하는 일도 없어요. 헌신하는 일도 없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썰물 빠지듯 떠나가고 있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교회가 세련되지 못해서?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재미나 세련된 것을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걸로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교회에서 그런 이유로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는 줄 알고 그런 걸로만 채워주려고 해요. 결국 복음이 희석되고 말씀의 능력이 점점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 두 번째는요, 복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알, 고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카흐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르게 설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키우라 그랬고요. 옆에 단어는 야다라고 읽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알지라가 바로 이 단어고요. 원래의 뜻은 알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성관계를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의미의 야다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그에 맞는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깊고 친밀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기준들을 세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접근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비전은 뭐냐면 한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자손손 이어지게 될 그들의 후손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한 민족을 바라보는 영적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신앙의 기준, 어떠한 영적 비전을 전수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아이 한 사람의 인생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한 민족 전체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점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고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한 삶은 절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훈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먼저 1번에 보시면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인성교육이다 그랬죠. 자, 많은 분들이 신앙과 인성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듯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성과 지성을 담는 어떤 그릇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성 교육의 측면으로 치우쳐 있죠. 그것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드시 인성 교육이 함께 혹은 먼저 다뤄져야 온전한 영성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알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그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사람과 만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모든 부분들을 다 이 성화의 관점에서 연결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성화를 이루는 방법, 즉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거룩하고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룩과 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는 거의 대부분이 헬라 철학에서 온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에서 온 이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도쉬라고 해서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먼저 세워두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만 그 기준에 더욱 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법, 토라를 얘기하지 않고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어떠한 내적 경험이라든가 내 느낌, 내 감정만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율법하면 다들 율법주의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은혜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우리 삶에 마땅히 지켜야 될 기준이 없어지니까 거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고요, 그 글자의 뜻을 파자해 보면 말씀의 은혜에 걸려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잠언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요, 마시알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따라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지식의 정도, 나의 경험, 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에 내가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거를 어디에 흘러보내야 되느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러한 영적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보시죠. 거룩함과 지혜로움의 요소들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먼저는 자기 통제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욕망과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뛰어다니는 애들이 참 많죠. 아이들이 뛰고 싶다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부모님들이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요, 그 안에 욕망과 호기심이 그만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야죠. 그리고 그 기준을 근거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뛰지 말아라. 이따가 밥 먹고 공원 가서 뛰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지, 막 뛰어놀다가 어떤 어른한테 혼나고 왔다고 해서 가서 그 어른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즘에 우리 아이들 중독 증세에 걸린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자기 절제력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TV, 넷플릭스, 스마트폰, SNS, 게임 등등, 이게 나중에는 담배, 술, 음란 이런 쪽으로 더 강한 자극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중독 증세에 빠지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인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무언가에 매이지 않도록,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 그만하자 그러면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요즘에 TV도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빠져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아예 안 보도록 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보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만큼만 보다가 자 이제 그만 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순순히 네 하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투정을 부리고 어떤 애들은 바닥에 드러 눕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지러지는 아이들도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정도가 심할수록 거기에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앞으로 계속 비참하게 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을 중독시킬 만한 것들, 요즘 시대에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대신에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욕구들을 풀어줄 만한 것들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는 다른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밖에 공원을 함께 산책하신다거나 말씀 암송을 함께 한다거나,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요,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요, 지혜를 가르치는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세계관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한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철학, 인생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말하는 내용들로 생각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사회는 컨텐츠를 빨리빨리 소비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생각과 지혜를 가르칠 기회들이 충분히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을 가지시고 직접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셋째는요, 책임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함으로 임하고 또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죠?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쉽게 실증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성숙한 인생의 열매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이전 세대가 이뤄놓은 것들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실패했을 때 막 다그치거나 혼내기만 하지 마시고 그 실수와 실패를 두고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응원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때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고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훈계로 다스려 주시되 아이들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넌 해도 안 돼. 다 때려쳐. 네가 무슨 이런 말들이라든가 너는 어째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저도 사실은 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마음을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 참고 자료에 보시면 수산나 웨슬리의 일기 중에서 발췌한 자료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법을 연구하는 부모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항상 그 아이의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신앙이 불가능하게 만들며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들며 그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한 영역에서라도 아이에게 너무 많은 무엇을 허락하거나 무절제를 북돋우는 것은 아이를 전반적으로 절제력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무절제력은 곧 무덤이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이다. 자, 이 글이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쓴 내용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일기였다는 점이 일단 의미심장하죠? 자신이 가진 어머니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매일의 일기 속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교육 철학, 교육의 방향성을 계속 점검해 왔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일시적인 자극만으로도 얼마간의 변화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훈련이 안 되면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뀔 때 또 그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4번에 보시면 이러한 거룩과 지혜로움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냐. 먼저는요,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요, 아이들의 어떤 자주성이나 창의성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화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교육도 이게 먼저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되도록 빨리 깨우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제한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진정한 창의력이 개발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원하는 대로 기다림 없이 아이들의 욕구를 바로바로 채워주는 것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인내력을 상실하게 하고 인생에 대한 비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심어주는 아주 나쁜 교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 혹은 어머니께 정중하게 요청하도록 해야 돼요. 단, 요청했다고 다 들어주나요?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가급적 3세 이전에 이 훈련이 맞춰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이와 싸울 일이 정말 없어집니다.
3세 이후라도 가급적 1살이라도 어릴 때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더 많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전보다 많은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될 것이고요. 많은 힘든 갈등들이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원래 했었어야 될 일을 몰라서 안 했건 게을러서 안 했건 결국에 우리의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부분은 기꺼이 감당해야죠.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죠. 다음 5번에 보시면 거룩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이 없는 상태죠. 고집으로 점철된 상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일이 진행돼야 직성이 풀리는 상태. 그렇게 아이들이 먼저 부모에게 대하는 거예요. 막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했더니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길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넘어오는구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생각으로 자란 아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안에만 붙들어 놓으면 알아서 신앙이 자랄까요? 자, 부모님들 오늘부터라도 가정 안에서 대장부처럼 우뚝 서십시오.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권위는 부모가 가지는 겁니다. 아이들의 불손한 얼굴 표정, 말투, 삐딱한 자세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벼운 관계로 만들어 가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늘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만 막히면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암시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이끌어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기 통제력, 지혜,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원하지만, 하고 싶지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한 포기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셔야 돼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그러한 관점으로 아이들과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어떤 뚜렷한 인생관이 없어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너의 비전이 뭐니? 물으면 다들 무슨 직업을 얘기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대체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뒤에는 뭐 하고 살 건지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뭔가 뚜렷한 대답을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해요. 이거를 다 커서 얘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어린 꼬맹이들 데리고 인생을 노네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특히 창세기로 시작해서 욥기, 이사야서 등의 말씀들로 창조적인 관점을 부모님들이 먼저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전도서, 잠언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해주신 그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의 생각의 언어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는 위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키우라 그랬어요. 거기 천국 옆에 괄호 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 그랬죠. 요즘엔 워낙에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헬라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이 핵심이에요. 그 안에서라야 장소도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는 자, 기대하는 자로 키우라 그랬어요. 자, 그 옆에 히브리어는 모라샤라고 하고요. 원래의 뜻은 소유물을 의미하고요. 상징적으로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번역된 것이 바로 기업을 삼게 하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비전, 그에 대한 올바른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인생의 비전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난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어떤 집에 살 거예요, 무슨 차를 탈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색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또한 정확한 언어적 표현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삶의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의 언어,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만큼 실제인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생각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따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위대한 생각,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큰 생각들을 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무조건 가급적 최대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크면 클수록 이 생각이 자리 잡기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먼저는요,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자자손손 생육번선 충만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이 그분에겐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야 돼요. 가문의 어떤 정통성, 가정의 영적 흐름,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다, 힘든 일이 있다, 아이들에게 숨기지 마세요. 물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오픈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 부모님이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해 나가는지를 아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탁월한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바꿀 인물로 키우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위대한 존재가 될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요. 내 눈으로 혹은 자기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를 일으켜 세울 인물로 키워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잘 훈련된 아이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가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가 잘못돼서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똑바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상호작용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그런 접근은 틀린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부모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기본적인 훈련 바탕을 근거로 해서 심화훈련, 공동체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배 훈련이다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교회에 돌려요. 예배가 역동적이지 못하다, 재미가 없다, 프로그램이 형편없다, 선생님들이나 교역자들의 수준이 낮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훈련을 시켜서 데려오세요. 가정 예배 들으시고, 또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5분 동안 앉아있기, 또는 목사님 말씀 듣고 퀴즈 게임 하기, 이런 것들로 집에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에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절에는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던가, 목말라도 잠깐 참을 줄 알아야 된다던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다녀오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훈련되면요,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려요. 그걸 가정에서는 하나도 훈련 안 시키고 그냥 교회에만 책임을 떠넘기니까 교회 교육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르칠 건 못 가르치고 아이들 흥미 위주의 교육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요, 교회의 일꾼 되게 세우세요. 마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 아이를 디모데와 같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가정 안에 이러한 원리와 기준, 교육의 분명한 방향성이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5강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